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뻐할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이 될 수도 있겠지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다 보니 물질, 남다른 재능과 지식 등등의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은 물질이나 돈과 같은 세상의 것들과는 다른 그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세상 죄를 속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의 오심이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가 속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에서 해방되기를 얼마나 고대하게 되는지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걱정거리가 있어 며칠 동안만 잠을 잘 수 없어 고통의 밤을 지내게 되어도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죄의 노예가 되어 사탄에게 속박받는 삶은 얼마나 괴로운 삶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속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그야말로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이십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을 한 절 뽑으라고 하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독교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 세상, 사랑, 독생자, 믿음, 멸망, 영생 등의 낱말들은 기독교 진리의 핵심을 이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개념들입니다. 기독교는 이 한 절의 말씀만 있어도 하나님의 인간 구원 사역에 손색함이 없다 할 만큼 이 말씀은 기독교 진리의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죄의 발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것은 온 인류를 가리키며 이 인류는 죄악에 빠져 있는 우리 인생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은 이런 죄악에 빠져 있는 인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이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에 신비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가 발견되었을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에 의한 것으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편 하나님의 사랑의 활동이 시작되는 곳은 죄가 많고 악이
성행하는 곳에서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 같이 죄가 더한 곳에서 그 활동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이며 복음 안에 있는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며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서만이 아니라 지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즉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이 구원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완전한 형체이며 생명의 빛인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화해자로 대속자로 그리고 치유자로 보내셨습니다. 이와 같이 구원해야 할 죄악이 발견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보좌를 떠나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 있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응답은 믿음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당신의 독생자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지만 이 사랑을 믿고 독생자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생명의 구주임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독생자의 의를 나의 의로 만드는 은혜를 입게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응답이 바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믿는 것이요 그가 베푸셨으니 그것을 수용하는 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른 조건이 더 필요 없습니다.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선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즉 광야에서 구리뱀을 쳐다보는 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의 응답이 만나게 될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세상에 보여졌을 때 인간은 이 사랑을 믿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랑과 믿음이 만나는 그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생명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인간을 만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은 곧 생명의 교통이며 하나됨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었던 신락원이 회복되고 복락원에 이르는 길이 됩니다. 즉 무지와 불순종이 극복됩니다. 지옥의 고통이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극복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것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면 나의 것이 되는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세상에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누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적 그리스도의 계략이요 활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년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